사람이 부처님이다. 44편 제12 제바달다품 원수가 가장 좋은 선지식이다. 강의 제바달다는 잘 알려진 대로 조달입니다. 곡반왕의 아들로서 아난의 형이고 석가모니의 사촌동생입니다. 오역죄를 짓고 산채로 지옥에 떨어진 사람으로서 불교에서는 천하의 가장 무도한 악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악행도 많지만 특히 부처님을 살해하고 불교의 교단을 빼앗으려고 여러 차례에 걸쳐 온갖 사건을 도모했던 사람입니다. 한문 번역에서의 제바달다란 데바다타의 음역이며 제바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합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그는 세종께서 성도하신 후에 출가하여 500인의 비구를 꼬여서 도단을 분열시켜 화합승을 깨뜨리고 큰 돌을 굴려 부처님의 몸에서 피가 나게 하였으며 마가다국의 아자타사투르 왕에게 술에 취한 코끼리를 풀어놓게 하여 부처님을 밟아 죽이도록 하였고 주먹으로 화색 비구니를 때려 죽이는 등 잔인무도한 사람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자들은 미운 사람에게 가장 심한 욕을 할 때 조다리 같은 놈이라는 말을 씁니다.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들에게는 실로 그 원한이 하늘에 사무치는 원수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나 법화경의 결집자 저자는 세존이 열반에 들기 전에 금생에서 맺은 원결을 모두 풀고자 의도하였습니다. 또 사람다운 사람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원수와 악인을 어떻게 수용하고 극복하며 살아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일생을 살다가 죽음의 임에서 맺힌 원한을 풀고 지고 있던 빚을 갚고 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원한관계와 악연들을 어떻게 수용하고 극복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그러한 차원을 넘어서 진정으로 조다리 같은 사람들의 행위가 자신이 성인으로서의 성숙과 깨달음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신 분입니다. 나를 악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의 스승이다. 라는 유교의 말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제바달다품은 법화경 28품에서 참으로 보석처럼 빛나는 부분입니다. 경문 그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과거 한량없는 세월 동안 법화경을 구하는데 국왕이 되어 육바라밀을 닦고 보시를 행하되 온갖 보물들과 나라와 처자와 노비와 심지어 머리, 눈, 골수, 손발과 목숨까지 보시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나라에 선포하되 누가 나를 위하여 대승법을 설하면 이 몸이 다하도록 시중을 들리라. 고 하였느니라. 그때 한 선인이 있어 그의 뜻을 어기지 않으면 법화경을 설해준다는 말을 듣고 뛸듯이 기뻐하며 그를 따라가서 구하는 것을 모두 공급하되 과실을 따고 물을 깃고 나무를 하고 음식을 장만하며 몸으로 앉는 자리가 되어도 싫어하지 않았느니라. 이렇게 섬기기를 1000년을 지냈어도 법을 위하는 까닭에 부지런히 일하고 지성으로 시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느니라. 그때의 왕은 바로 이 몸이고 그 선인은 지금의 제바달다이니라. 제바달다 선지식이 있었으므로 육바라밀과 자비이사와 성스러운 32상과 80종우와 자마금색과 심력과 사무소회와 사서법과 18불공법과 신통과 도력을 갖춰 정각을 이루고 널리 중생들을 제도하게 되었으니 이것은 다 제바달다 선지식 때문이니라. 강의 부처님은 모든 공덕을 원수인 제바달다에게 회양하였습니다. 그때의 제자인 왕은 나요. 나의 스승인 선인은 바로 제바달다다 라는 대목에서는 참으로 목이 메입니다. 제바달다를 선지식으로 부처님으로 생각하지 않고는 실로 숨이 막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의 그 끝을 알 수 없는 자비와 마음 씀씀이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그마한 침해만 받아도 어떻게 해서 그 원한을 갚을까 하고 분노의 가슴을 불태우는 세상 사람들의 일상 속에 살면서 이와 같은 청량한 법문을 들을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큰 행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부처님을 만나고 법화경을 만나고 이 제바달다품을 만난 것은 한 생애에 있어서 가장 값진 만남입니다. 위의 경문에서 제바달다 선지식으로 인하여 육바라밀과
자비이사 등등 많은 것을 갖추었다는 내용들은 모두 우리들 인간이 내면에 갖추고 있는 무한한 능력들을 소개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그런 모든 내면의 능력들을 모두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가진 모든 것을 한껏 드러내서 최고의 성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두가 오직 제바달다의 덕이라고 하였습니다. 세존의 고통, 제바달다품의 내용과 더불어 금강경 제14분에서는 부처님께서 직접 경험하신 가슴 아픈 사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나는 옛날 가리왕에게 이 몸을 칼로 베었을 때 신체가 마디마디 잘리는 아픔을 겪었노라. 그때도 나는 나와 남이라는 상대적 대립을 떠났었노라. 만약 그때 상대적 대립으로 갈등하였더라면 얼마나 큰 아픔과 쓰라림으로 분노하였겠는가 라고 하셨습니다. 그 내용인즉 세존은 도덕과 문화는 뛰어나지만 상대적으로 국토는 작고 병력은 턱없이 모자라는 카필라 국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국토는 넓고 병력은 강하여 폭력으로 이웃의 나라들을 호시탐탐 노리는 고살라 국의 유리왕이 세존의 모국인 카필라 국을 침범하여 없애버린 역사적 근거에 둔 이야기입니다. 세존은 고향을 떠난 지 오래이고 그 나라는 마하남이라는 왕이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유리왕은 카필라 국을 침범하러 가는 길목에서 세존을 만나서 그 위험과 자비 앞에 차마 더 나아가지 못하고 2번이나 회군하였습니다. 그때 세존은 바싹 마른 나무 밑에서 유리왕을 만났습니다. 유리왕은 세존께 인사를 드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세존이시여, 저 옆에 잎이 무성하여 나무 그늘이 매우 시원한 곳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늘도 없는 바싹 마른 나무 밑에 계십니까? 그대가 나의 고국을 침범하여 나의 형제들과 친지들을 사륙하는데 나의 마음이 어떻겠는가? 내 가슴은 마치 이처럼 타들어가는 나무의 모습 그대로일세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는 세존도 그 길에 나아가지 않고 피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세존께서 가장 교화 활동이 왕성하여 인도 전역의 법력이 미치었으나 지난 세월의 원결을 풀지 못한 유리왕은 끝내 석가족들을 무참히 살해하였습니다. 그리고 카필라 국은 유리왕의 소나기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생생하게 살아있는 눈으로 확인하시고 그 친척들의 죽음과 고통들을 몸소 체험하신 세존의 마음이 어떠하였으리라는 것은 누구라도 짐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아픔을 함께 하신 세존은 이 몸을 칼로 베었노라, 신체가 마디마디 잘리는 아픔을 겪었노라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실로 심장을 칼로 저미는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사지를 마디마디 잘라내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뛰어난 지혜로 모든 일의 전후를 알고 오랜 원결을 되갚음하는 도리를 꿰뚫어 보신 부처님으로서는 나는 아무런 갈등도 없었노라, 나다 맘이다 하는 대립의 마음도 없었노라라고 하였습니다. 부처님은 실로 그 누구도 겪기 어려운 경험을 몸소 겪으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아픔이란 아픔은 모두 체험하신 분입니다. 태어난 지 7일 만에 어머니를 잃었으니 젖을 제대로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누구보다도 감수성이 예민한 어린아이의 가슴에 어머니 없이 자란 그 상처가 오죽하였겠습니까? 성장하면서 주변의 강대국들의 등살에 나약하기만 한 카필라 국의 앞날을 책임져야 할 태자로서의 고뇌 또한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국제적 정세를 볼 때 머지않아 사라지고 말 카필라 국의 운명을 생각한다면 영민하기 이를 데 없는 태자로서는 출가의 길을 택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출가를 하고 고행을 하고 성도를 하여 무수한 사람들을 교화하였습니다. 인도 전역에 그 명성이 자자하였습니다. 그러나 카필라 국은 끝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석가족은 태반이 죽고 남은 이들은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사실들을 두 눈으로 생생하게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그의 쓰라림이 어떠하였겠습니까? 그의 고독과 슬픔이 어떠하였겠습니까? 자신을 키워준 교단미, 즉 양모였던 마하파사파제와 아내였던 야수다라는 어린 아들 라후라를 앞세우고
세존을 찾아옵니다. 그들이 의지할 때라고는 세존밖에 없었습니다. 수많은 친지와 권속들이 나라를 잃고 집을 잃고 모두가 세존 앞에 와서 어쩔 수 없는 출가를 했을 때 부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제바달다라는 천하에 무도한 사촌이 있어서 태자 시절에나 출가를 해서나 늘 방해를 하고 심지어 죽이려는 시도를 수차에 걸쳐 저질렀던 일을 생각한다면 그분의 아픔은 차마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을 우리가 세존이시며 깨달음을 이루신 부처님이라고 추앙합니다.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 세존이라고 그 높으신 덕을 찬탄합니다. 그리고 또 천상천하무여불, 천상천하에 부처님 같은 이 없네. 시방세계 영무비, 시방세계에도 또한 비교할 이 없어라. 세간 소유와 진견, 세상에 있는 건 매 모두 보았지만 일체무 유여불자, 그 어느 것도 부처님 같을 이 없어라 라고 찬탄합니다. 이 이상의 찬탄은 없습니다. 그 외에도 무수한 찬불송이 팔만대장경에는 있습니다. 사람들도 또한 기쁨과 슬픔을 갖고 있습니다. 괴로움도 아픔도 갖고 있습니다. 사랑과 지혜도 고스란히 갖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도 무한한 능력도 빠짐없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사람이 부처님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부처님이십니다. 사람들을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겨야 합니다. 우리 모두 사람들을 진정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길 때 나도 행복하고 그도 행복하고 세상이 모두 행복합니다. 세존은 제바달다를 스승으로 또는 부처님으로 수기하였습니다. 제바달다도 실은 부처님이기에 부처님으로 수기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가 부처님 아닌 분이 있겠습니까? 모두들 부처님처럼 사람들을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겨야 합니다. 인류의 진정한 행복과 평화는 사람들을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기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분노의 불길이 꺼진 곳에 부처님의 삶이 이 제바달다품의 중요한 뜻은 원수를 볼 때 나를 성숙시키고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선지식으로 본다면 부처로서의 행복한 삶이 그곳에 있다는 뜻을 명료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옥과 악귀와 축생의 삶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원한을 원한으로 갚으려 할 때 그곳에 있다고 합니다. 경전은 제바달다까지도 부처님이라는 수기를 주고 나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경문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이르셨습니다. 미래세에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묘법연화경의 제바달다품을 듣고 청정한 마음으로 믿고 공경하여 의욕하지 않는 이는 지옥, 악귀, 축생에 떨어지지 않고 시방제불 앞에 나타나며 태어나는 곳마다 항상 이 경을 들으리라. 만약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면 수승하고 묘한 낙을 받고 부처님 앞에 있을 때면 연꽃에서 화생하리라. 강의 사막도인 지옥, 악귀, 축생의 삶에 떨어지지 않는 길은 원한을 원한으로 갚지 않고 모든 원한 관계를 지혜로서 비추어 보아 모든 것이 인연의 이치임을 철저히 깨닫는 데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로서 음해하더라도 싸우거나 다투거나 원수 갚지 않고 분노의 불길에서 벗어난다면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삶이라는 뜻입니다. 천수경에도 있듯이 불법의 힘이란 역순경계를 만났을 때 모든 것을 바른 이치로서 이해하여 칼로서 살을 애는 듯한 아픔이나 천지를 태울 듯한 분노의 불길을 쓰러지게 하는 마음 씀씀이에 있습니다. 뛰어난 즐거움과 연꽃과 같이 처염상정한 삶은 제바달다품을 읽어서 부처님이 제바달다를 용서하고 원결을 풀어서 오히려 은혜로 받아들이고 또는 스승으로 수용한 것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마음을 쓸 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성불보다 쉽고 빠른 것이 없다. 이 품에서 한 가지 특기할 만한 일은 법화경의 이치에 의해서 발세된 용녀가 순식간에 성불한 이야기입니다. 용녀가 이 법화경의 사람이 부처님이다 라는 이치를 받아 지니고는 순식간에 부처가 되었다고 하니 옹졸한 성문은 믿지 못하겠다는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경문 사리불이 용녀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대가 짧은 시간에 성불하였다 하니 믿기 어렵도다. 여자의 몸은 더러워서 법의 그릇이 아니다. 불도는 까마득히 멀다. 한량없는 세월이 지나야 이뤄질지 모른다. 5가지 장애 중에 여자의 몸으로는 부처의 몸이 되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어찌 여자의 몸으로 순식간에 성불한다 하느냐? 강에 그러나 용녀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보배굿을 부처님께 올리니 부처님은 곧 이것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보배굿을 주고받는 순간이 심히 빠르지 않는가? 그대들도 신통력으로 내가 성불하는 것을 보리니 이보다 더욱 빠르리라 하고는 호련히 남자로 변하고 보살행을 갖추고 무구세계로 가서 연꽃 위에 앉아 정각을 이루니 30이상과 80종호를 갖추고 널리 중생들을 위하여 묘법을 설하였습니다. 경문을 간략히 요약했습니다만 인간은 본래로 부처님이라는 뜻을 더욱 적극적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이러한 이야기를 이끌어온 것입니다. 성불에 남녀노소의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동서고금의 차별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 모든 생명이 본래로 부처님인 것입니다. 무비스님의 법화경 이야기 사람이 부처님이다. 다음 편 제13권지품 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